프랑스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간원이 왕에게 밑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족들도 찾아오고 또 친구들도 면회를 왔는데 세월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찾아오던 가족들의 발걸음도 멈춰지게 되고 친구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혼자 애롭게 지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벽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에게는 감옥에서 나갈 거란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만날 거란 소망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의 바닥에 돌로 되어 있는데 이 돌틈 사이에서 새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먹던 물을 아껴서 거기다 새싹에 물을 주었더니 새싹이 싹이 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물을 주었더니 꽃봉오리가 생기게 되고 마침내는 꽃이,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침 이 샤르니가 있는 옥의 복도에 어떤 여인이 면회를 하러 왔다가 샤르니의 감옥 안을 보았어요. 바닥이 돌로 된 감옥 안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감옥에서 꽃이 피었네. 말에서 말로 전파되고 귀에서 귀로 전파되면서 이 말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폴레옹 황제 분이었던 조세핀 황후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조세핀 황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 샤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린 나에게 한 줄기 가냘픈 새싹을 통해 소망을 되찾게 주셨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린 나에게 한 줄기 가냘픈 새싹을 통해 소망을 되찾게 해 주셨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데 다양한 방법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는 같이 예배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손 세척해야 되고요, 식사도 하지 못합니다.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한다거나 어떤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됐던데 더더욱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볼 때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보아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글로벌 시대가 중세 성곽 시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어렵고 수입도 어렵습니다. 바이어가 가서 그 나라에서 뭔가 수출하려고 눈을 두드리려면 2주간 격리돼야 되겠고요, 갔다 돌아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2주간 격리되다 보니 한 달이란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제 뉴스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7% 성장이 됐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동산이 가격이 치솟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책을 놓았는데 집 있는 사람도 세금 때문에 걱정이고 집 없는 사람도 앞으로 전세권자들이 어떻게 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실제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투자를 할 때 어디다 투자하면 요식업에 투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60%가 요식업 식당에 투자합니다. 어느 잡지에 봤더니 이 요식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식업의 2년 동안의 생존율이 42.3%입니다. 2년 안에 절반 가까이가 망한다는 거예요. 5년 생존율은 17.9%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당을 개업해서 5년 동안 살아남는 것은 100개 가운데서 80개가 없어지고 20개만 남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식당을 열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서로 모이지 못하죠. 거리 두죠. 무서워서 가지 못하죠. 그러면 인건비 나가게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다 떨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비싸게 샀던 그런 가구들이라든가 또 물건들을 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요, 인테리어를 다 철거해서 나간다면 이거 쓰레기 버린 데도 있어 돈이 나가게 되고 너무도 어렵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게 소망을 주는데 뭘로 주셨냐면 꿈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인생의 꿈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떨 때 꿈을 주었습니까? 요셉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 상고로 죽고 말았어요. 핏덩이인 베냐민과 요셉이 자라나게 되는데 다른 어머니 셋은 이 요셉을 무시합니다.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형들은 요셉을 왕따시킵니다. 어머니가 없지요.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지만 어머니 없지요. 형들은 왕따시키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입니까? 두 가지 꿈을 주었는데, 한 번은 볏집단을 쌓는데 11개의 볏집단이 자기 집단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 뭐였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 하나를 가지고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담을 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사람 담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오면서 이들이 두 가정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은 물된 동상 같은 소돔성을 향해 떠나고 말았어. 조카이지만 아들처럼 키웠던 아브라함, 아들 같은 조카가 떠나버리고 말 때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낙심하고 장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와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본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종과 행으로 바라보라. 본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많은 역경 가운데 뛰어넘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이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넌 빨리 도망가라.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해라.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면서 한 언덕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외삼촌 집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다 꾸벅꾸벅 조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네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애삼촌이 싹스 10번이나 바뀌는 가운데도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침내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40대 때까지 그가 학문을 터득하고 군사력도 또한 여러 가지 지식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어렵게 한 걸 보고 한다 쳤더니 죽고 말았어요. 모래산이 덮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동료끼리 싸운 거 보면서 어떻게 동료끼리 싸우냐 했더니 자기 동료가 말합니다.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였던 나를 쳐 죽였냐? 놀래서 도망가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 버려두고 처가사람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누렸던 그가 이제는 입술도 어느라고 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양을 치는데 호렙산 중턱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보통 불이 타면 다 타야 될 텐데 지나도 불이 훨훨 타고 있어서 가서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그런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그게 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표징이었습니다. 네게 오른손을 집어 이어봐라. 여다 뺐더니 나병 환자의 손이 되었습니다. 여다 빼라. 정상이 되었습니다.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잡아라 했더니 잡았더니 지팡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는 평상시 갖고 있던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표징으로 말미암아서 뱀이 되기도 하고 정상이 되었던 이 지팡이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바로를 물리치고 출애굽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망한 것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야곱이 어려울 때, 모세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버지의 무릎 아래서 색동옷을 입고 칭찬받았던 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형들의 볕 땅이 자기에 절하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에 절하려면 형들이 사는 곳에 있어야 될 텐데 그는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노예신분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벗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때 사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런 현실은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에 비해 볼 때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소망을 이룬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의 두 간원이 내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그들 얼굴을 봤더니 시무룩합니다. 어르신들 무슨 걱정이 있으시냐고. 떡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하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참 불안하기 짝이 없다. 술 맡은 간원도 말하면 나도 어제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다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말한 겁니다. 어르신께서 회복된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잊지 않겠다.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왕에게 부름받았는데 요셉의 꿈처럼 술 맡은 간원장은 목이 잘려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내 살기도 바쁜데 요셉까지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살찐 통통한 송아지가 푸른 초장에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페리한 아주 살이 빠지고 초라기 짝이 없는 7마리 소가 와서 그걸 삼켜버린 걸 보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꿈 해석을 요청했는데 애굽 땅에 뛰어난 박사들도 술사들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걱정 근심이 쌓였던 바로의 얼굴을 봤던 술 맡은 간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요셉을 이야기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방법을 해서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누가 이뤘습니까? 요셉이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전혀 자기 스스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서 결국 형들이 아버지가 다 그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40 이상 되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88 올림픽에서 탁구로 금메달을 받았던 양영자 선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게 탁구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국가대표 선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 팔꿈치에 엘보가 오듯이 탁구를 치고 계속 치다 보니까 엘보가 왔어요. 진통제를 맞지 않고는 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탁구를 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8살 때 동경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중국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영자 소리쳤습니다. 양영자는 대한민국의 탁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팔에 엘보가 와서 탁구를 라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게 탁구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하는데 희망이란 나는 탁구 라켓 하나 들 수도 없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팔꿈치를 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과 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리라.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리라. 그렇지만 시련이 또 다가왔습니다. 간염에 걸렸습니다. 태릉 소천에서 퇴촌하게 됩니다. 그때 현정아가 같이 와서 언니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발꿈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간염 때문에 더 이상 선천에서 선수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염도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88 올림픽에 나가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양영자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느냐고. 그때 양영자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메달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금메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현역에서 은퇴한 다음에 몽골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탁구를 가르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영자 선수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택하신 백성들 찾아와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꿈으로 소망을 주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서 주신 그 꿈을 붙들었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 땅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낙심했더라면 될 대로 되라. 내 아버지 집에서 색동을 입던 내가 애굽 땅 종으로 와서 살다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럼 자포자기면 술이나 퍼먹고 살았다면 그 노예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아이고 그래 내가 애굽 땅에서 살려면 저 여자하고 손을 잡아야지.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11개의 벽지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의 절하는 그 꿈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쳤을 겁니다.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이고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현실을 살 때 많은 유혹거리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어쨌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나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산림왕인 김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 미국의 삼림왕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왔는데 과원에서 같이 과외 생활했던 절친한 친구가 아주 남루한 차를 왔어요. 여보, 이게 김슨, 내 인생 노력하고 있었지만 빈털털이네. 저는 어떻게 해서 나 똑같은 과원 출신인데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가? 비결을 알려주게나. 그때 김슨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비결을 알려줄게. 3가지만 잘 지키면 자네도 부자가 될 거야. 만약에 내가 시킨 대로 해서 안 되면 내 재산을 팔아서 내가 자네 도와줄게. 그럼 3가지 비결을 알려주었어.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나, 꼭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11조를 드리게나. 2번째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게,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게나. 3번째는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 간에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친절하게 대하게나. 이렇게 하면 자네도 나같이 부자가 될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했습니다. 바빠도 실 많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수입에 적든 많든 11조를 드렸어요.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웃고 섬기게 되고요.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성실하게 일했더니 마침내 그도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마귀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할 수 없다, 끝이다, 절망이다, 내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시작해라, 내일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했던 말씀을 붙들고 담을 넘겠습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난 너의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표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했노라. 십자가는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끝났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건강 잃어버렸습니까? 기댔던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끝이고 이젠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일이 있다, 내일 다시 시작할, 내일이면 일어날 수 있다,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베푸던 모세가 있어도 배반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하겠고 네 발바닥으로 파는 거 다 내게 주었노라.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손에 잡힌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성을 다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예수님 삶 잡아끼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임하게 되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 귀가 열려지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징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 드렸던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화를 또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들었던 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안 들었던 분이 계시니까 오늘 말씀과 잘 맞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매스컴이 TV가 별로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가서 강연하게 되면 조수 겸 운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딱 제복 입고 모자 쓰고 가서 아인슈타인 박사 강의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조수가 재밌는 친구예요. 박사님, 오늘 한번 바꾸십시다. 뭘 바꿔? 오늘은 박사님 강의가 이것 아닙니까? 내가 박사님 강의를 100번 이상 들었는데 여차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박사님 되고 박사님 한번 조수 한번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 한번 걸어보지.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조수의 운전기사 제복과 모자를 딱 쓰게 되고 이 조수는 또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쫙 머리를 너풀거리면서
코스염도 딱 달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많은 석학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러 같은 박수가 모여들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요, 뒤에서 딱 지켜보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조수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자기보다 더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입담이 좋다 보니까 자기는 입담이 안 좋은데 이 친구는 얼마나 재밌게 강의를 하는지 막 박수가 쳐졌어요. 앵콜 아인슈타인. 근데 문제는 질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 박사님께서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놀랐대요? 아인슈타인 박사 깜짝 놀란 거예요. 박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라고 물어보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저 친구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앞에서 아인슈타인 박사 했던 조수가 하는 말이 그거요?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너무너무 쉽다. 내 조수도 그건 안다고. 조수 나와서 강연하라. 어떻게 됐게? 조수가 너무 강의를 잘하니, 야, 아인슈타인 박사 조수도 저렇게 잘하니 아인슈타인 박사 최고다 했지 않겠어요? 이 조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내가 부족해도 저 뒤에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 대신 이야기해 줄 거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을 텐데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예전에 기도했던 경험이 있을 거고 기도하다가 음성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표징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그것 없어도 오늘날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리라 천국에까지 내가 늘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담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 소망과 꿈을 붙들고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 모두 요셉처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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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정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표징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그 꿈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들, 형들이 자기의 무릎 꿇던 귀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형편은 도저히 일어서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12의 혈루증 들었던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12해 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혔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스물이 단물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